지난 교과 시간에 우리와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몇 명이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에 같이 살아도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시간에 어쩌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난해하기도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랬습니다. 히브리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히브리 1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장에 보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여기에 기록된 말씀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시편 2장의 말씀을 이게 재인용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림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각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한 몸 안에 세 분이 그게 아니고 독립적인 세 분의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구해왔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믿는데 일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왜 일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이해하기 힘든 용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은 이해합니다, 우리가. 영은 한문이 복잡하니까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고요.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형상 자체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형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땅 끝에든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형상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신데 형상은 없다가 아니라 형상에 갇히지 않으시고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제 마음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각자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우주 끝에 모든 우주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해가 어렵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렇대로 이해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십니다.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과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쩌면 천사들에게도 신비로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위 부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맞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처럼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형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처럼 형상 가운데 계신, 그러나 영광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너를 낳았다. 모든 만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맏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가 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왔죠. 그래서 이 역할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설명하니까 이 낳았다는 이 표현들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낳았다 그러지? 먼저 나신 자는 뭐지? 왜 맏아들이라고 그러지? 아들이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명쾌하게, 누가 물으면 설명은 그렇게, 역할에 있어서 아들이시다고 제가 설명은 그랬지만은요, 솔직히 저는 제 스스로 시원하지 않아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 문제를 최초로 고민했는가 하면, 제가 첫 사경회를 갔는데요. 사경회 하다가 둘째 날 이 문제가 제가 스스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낳았다는 표현들을 하셨을까? 정리를 좀 하자면 역할에 있어서 아들이라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왔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는 아니고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 아들이라는 표현들은 존재 방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과 연애시는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존재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존재를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은 끝나서 결론은 예수님은 존재는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안 풀리는 문제가 이런 성경절입니다. 너는 내 맏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먼저 나신 자다, 독생자다, 이런 단어가 잘 가슴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연구를 좀 했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은 존재 자체를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피조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그들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아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 아니 존재가 틀린 우리랑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논쟁하면 잘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심지어 부조자 선지자 앞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의 느낌들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저기 살아남는 이들 보면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왜 아들은 좀 더 열등하게 느껴질까?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이 아들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지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형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형상을 지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도 영원 전 어떤 시점에 성령 하나님처럼 형상을 가지지 않고 존재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계셨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영원전 어느 시점에 창조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다면 창조된 분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는 영원하신 분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그죠?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본질에 대한 변함은 없지만은 그분이 마치 인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던 것처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무도 우주의 피조물들이 없을 때에
가장 먼저 나신 자로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존재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하신 분에 대한 실제로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면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들이 분명히 다른 존재지만은 낳았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던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어느 시점에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독생자다. 이 모든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스스로 계신 분,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조화되게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것을 엄마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품속에 있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 계셔서 멀리 계시지 않고 보좌 우편에 같이 계시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하늘에서는요. 이런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아주 못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분리되셨을까? 분리되실 수가 없지요. 분리되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독생자 아들과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자, 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들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분리될 수 없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속에 계시면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냐라고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재하시는 분. 편재라는 얘기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몸의 개념, 그것은 초월하여 계시죠.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그저 있다라고 하는 그냥 관념일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아들 하나님 쪽에 계셨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뭐 믿으면 있는 거야. 있다고 믿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하늘에 있어도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거야. 뭐 이런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늘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효과가 없는 믿음이에요. 지적인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 속에도 신성이 있는데요. 창조주신데요. 왜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신성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끌어다가 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끌어다가 쓰는 일에 우리의 모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지만은요, 또 한편으로 신성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했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겠어요. 참속거리만 찾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놓고 뭘 인간한테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인간은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논리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사단의 계민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속에 그냥 계신다고 동지적인 동의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피상적인 지적인 동의, 어떤 이 이념,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듣고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네?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실존이었고요. 실제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죠.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고 떠나신 것입니다. 분리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위에 계셨습니다. 그 어둠의 장막을 치시고 그 흑암, 칠흑 같은 이 어둠으로 그거를 다 가르신 다음에 그 흑암의 장막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셔서 밖에 계시는 그 순간, 떠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분리된 겁니다. 두 신성이 분리된 겁니다. 최초의 경험인 것입니다. 최초의 경험.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분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의 고통과 분리감의 고통,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두 신성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워하신다고 해서 그리워하신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어쩌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닐까요? 형상 속에 갇혀 계시는 보다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도 계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피조물에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천사장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좀 더 눈높이를 맞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루스벨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고 창조를 시작을 하시면서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셔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 것이죠. 모든 창조를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셔서 피조물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근데 인류는 이 지구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개미가 다 돼 있다면 하나님이 개미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 형상을 다 바꿔 입으시고 다시. 그러나 형상은 바꿔 입으실지라도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과 능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아들의 역할 연기한 게 아니고 아들처럼 구속의 역사에서 나는 오늘 이 역할을 할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인간이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내려오셔서 만져봐라. 자,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함께 생선 구워 드시면서 함께 배 타고 다니다가 풍랑 맞아서 막 그냥 제자들 가운데 막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함께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않냐. 하나님 품성 봐라. 능력 봐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때에 뿌리가 약해서 주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에 근거한 말씀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가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존재하겠다.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형상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자, 이제 이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세요. 동시에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성령을 통하여 계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함께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우리 안에 함께 거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처하시고 우리 안에 실존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면요.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얼만큼 생생하게 믿느냐? 얼만큼 생생하게 의식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막 너무 생생해서 밥 먹을 때도 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밥을 먹는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니까. 걸음을 걷는데 지금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고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개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신성의 존재 DNA가 우리 안에 실존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과 영이 그 안에 받아들인 자를 신이라 한다고 했거든요. 내 자체가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을 담았으니까 나는 신을 담은 그릇,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어.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나니 이쯤도 되면은 저절로 안 변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생생히 의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요. 저절로 예수님의 그런 겸비와 사랑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와 실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제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동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생생한 그런 경험적인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